네,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뜰한 교회, 기억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이름 부르다가 이제 옆으로 빠질까봐 제가 연습을 남겼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뜰한 교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뜰도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중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 함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뜰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뜰한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거죠. 여기 주의 종들이 와서 수고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꾸몄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전을 꾸미고 또 돈을 투자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고 와서 일하고 수고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신가? 교회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내 교회. 교회는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뜰한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성경을 보면 그 해답이 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교회는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졌죠. 그러므로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뜰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뜰한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의 사역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이 하십시오.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뜰한 교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가 이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이다 그러면 교회의 원형이다. 초대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모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샘플, 그 모델이 나오겠는 거죠. 그럼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속에 초대교회 그 원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더라. 여기 왕성하다라고 번역된 말씀은 원래 원어적인 뜻은 널리 퍼지다 이런 뜻입니다. 널리 퍼지다. 스프레드, 널리 퍼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졌더니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더라. 널리 퍼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왕성해지면은 교회는 잘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가? 저희가 오늘 많이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7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7 집사를 뽑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성도가 들어왔는데 특별히 그 안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과부들이 정말 살기가 어렵죠. 가장 불쌍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많이 구제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들이 파가 나눠진 것입니다. 히브리파 과부, 필라파 과부. 히브리파는 본토각이고 필라파는 먼 나라에 있다가 예루살렘 와서 이주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 구제 헌금이 이제 전달될 때 어디에 많이 전달되느냐? 일반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본토각의 사람도 더 많이 알 테니까 히브리파 파부들한테 더 많이 그 복지 혜택이 구제헌금이 주어지고 필라파 파부는 좀 소외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고 분열의 조짐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사도들은 말씀을 맡은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힘쓰자. 그 다음에 이 구제하고 다른 교회 많은 일들은 집사님들을 뽑아서 맡기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사를 뽑고 이제 그 사도들은 말씀에 힘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어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의 사랑용 6장 7절. 말씀이 왕성해짐에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가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했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흥의 이유가 무엇이냐? 부흥의 이유가 말씀이 왕성하여졌더라. 그것이 부흥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널리 퍼져나가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났더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왕성해졌는가? 사도들이 말씀에 전적으로 힘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은 말씀 맡은 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맡은 자는 누구냐? 사도들인 거죠. 그래서 말씀 맡은 자는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 맡기고 말씀 사역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에 힘써서 이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힘쓰니까 말씀이 왕성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난계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은 말씀을 맡고 있는 사역자들은 이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은 부족해도 맡기시고 또 다른 일들은 찾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널리 퍼져갈 때 결국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퍼져나갈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빛이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말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어찌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적각들이 흐르는 하나님의 뜰한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생명을 권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그 두 번째 나타난 말씀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진 교회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도 제자가 많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많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이 있고 성품일 때 많아졌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왕성하게 선포되자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심히 많아졌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한글에는 시제가 좀 분명하지 않지만 원래 원어적으로는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완료되지 않았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있는데 완료되지 않았어요. 한번 왕창 몰려들었는데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또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될 때 제자들이 계속해서 몰려고 심히 많아지고 또 심히 많아지고 계속해서 심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책이 무엇이냐? 영혼을 권하는 것인데, 영혼을 권하고 교회가 성장해가고 구하는 기회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되면 제자 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때 다시 일꾼을 세우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일곱 집사 뽑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일곱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상 말씀으로는 어떤 것도 사람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집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훈련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 통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훈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이제 그 문제를 담당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지금 적각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하는 교회는 금방 왔기 때문에 아직 여기 일꾼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선포하시면 이 제자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제 그들을 다시 훈련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다시금 일을 맡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될 때 또 다른 제자들이 들어와서 또 다시 일꾼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꾼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적각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초다,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제자들이 심히 많은 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여기 제사장은 유대교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성직자들입니다. 그 유대교의 성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 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복종하더라. 이 말씀 앞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에 복종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대교의 헌신자들도 들어와서 복종이 시작합니다. 이 유대교의 성직자들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에서 구약성경을 잘 알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정으로 헌신해서 일생을 성기사로 보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될 때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하고 여기 들어와서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왕성하게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듣고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듣고 그들이 이 도에 복종해서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 섬겨되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우리 적각불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왕성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제자 수가 힘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허다한 사람들이 듣고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가 오늘 여기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왕성하게 가르쳐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제자 수가 힘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받고 이 지역사회를 밝히고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영광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